택시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겁도 나고 네. 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찬송가 네. 그 선율이 이제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벼랑간 제 그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꼭 반드시 들어가 본다 해서 들어갔죠. 네. 한쪽 코너에 앉아서 그날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 감동의 눈물, 콧물 잘잘 흘리면서 그 찬송과 가사들 그리고 그 음률 그리고 그 예배 때 예배 말씀이 그때 제가 가장 저의 그 마음을 100%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찬송과 선율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참 평안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자기 인생을 결정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탈북한 피아니스트인 아내를 만나서 지금 이제 찬양의 사역자들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달 동안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첫 번째 했던 고백,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뭘까? 찬양입니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 정말 만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찬양과 함께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부흥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충만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두 가지 형태의 부흥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으로 세상 충만이며, 또 하나는 성령의 부흥으로 성령 충만이다. 이 두 가지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뚜렷이 들불처럼 퍼져간다. 말세에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중심이 극에 달하고 돈, 자기, 쾌락을 사랑한다.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청년들의 부흥과 뜨거운 불꽃이 타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는 만민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부어줄 성령의 역사를 생수와 강으로 말씀을 하셨다. 죄악으로 충만할 때 목말라 갈증에 허덕이게 되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샘물과 강은 똑같은 물이지만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 목마름을 해갈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으면 된다. 강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강 주변 지역의 동식물과 바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와 역사도 소생되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흥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부흥이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는 데만 만족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고, 생명은 얻었는데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갓난 아이 먹으면 그냥 기저귀에 쌉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갈아 끼워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뭘까? 반드시 성령께 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누리고 충만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이길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이길까?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거 이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길 힘 어떤 힘일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자아를 이기는 거야. 나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내 감정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의 각 부분에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섬김과 봉사에도 기쁨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시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앙생활의 각 부분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영혼력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2017년 올해가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사가랴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까? 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가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곧 예언적인 능력도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주세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기적. 자,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가 뭘까? 찬양이다. 그래, 찬양.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고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맨 끝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따라해 주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적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찬양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기적과 기쁨의 회복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요, 연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 시몬의 찬양, 안나의 찬양, 그 다음에 성전에서 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시몬과 안나가 찬양을 하기 전에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이 다릅니다. 감사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작은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표출을 하고 아직도 어린애, 아직 어린애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이기면서 깊이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기적. 자,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 오늘 성경 본문에 구원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며 이루어가신 하나님, 모든 계획과 그 과정 그 목적을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누가복음 1장 60절 보니까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의 은총,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들은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에 근원되고,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 자손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또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과 천하 만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이 탁월한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 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다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능력과 탁월함과 지혜와 명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구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뿌리요 구세주의 구원사역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과 은혜의 희년에 잘 때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의 이유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거리와 감사의 이유가 많아집니다. 자, 갑자기 무슨 사고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그래도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다. 또 무슨 여러분 사업의 실패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지죠. 감사와 찬양은 더 많아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풍성한 행복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바로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이 생각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고, 꼭 하나님 앞에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옵니다. 뇌파. 깨어있는 동안 몸에는 하루는 베타파가 주로 나오게 되죠. 낮에 일을 할 때,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데 밤에 잠잘 때 몸에 아주 좋은 알파파가 나온다 그래요. 몸이 아플 때 평소보다 잠을 더 잘 자야 몸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알파파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 막 웃습니다. 웃을 때나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의학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증거해냈습니다. 알파파인 엔돌핀보다 효과가 무려 4000배가 넘는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 그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이게 4000배가 더 높은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나쁜 것을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능력이 생길까? 조금 전에 얘기한,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며 찬양하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그랬고, 72절과 78절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 그랬고, 77절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뼈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누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연약함과 또 어찌 보면 바보와 같습니다. 지고 마는 것이, 지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며 찬양하는 기적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흔적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흔적의 신학. 이 책을 쓴 사람은 장경철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새벽 부흥회를 했던 그런 교수님이죠. 흔적의 신학. 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흔적의 신학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하나님은 은총덩어리. 하나님은 사랑덩어리고 은총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덩어리가 되고 은총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를 동화시켜요. 미움이 떠나가죠. 분노가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덩어리, 은총덩어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덩어리, 은총덩어리, 거룩덩어리인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고 결국은 찬양하게 된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오늘 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말아주세요. 빈들에 있으니라. 자, 어린 아이 세례요한이 자라서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털어나기까지 이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자라날까? 빈 들에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빈 들. 이런 빈 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 성령께서 빈 들의 경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빈 들. 광야에서 살아보게 하는 것이죠. 빈 들의 흔적을 간직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황홀경에 있고 은혜로우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 밀어버린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복음을 증거할 사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해야 되는 선지자, 이런 사람, 찬양할 자, 빈들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첨단의 학문을 배운, 애굽의 왕실에서 최첨단의 학문을 배운 모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의 광야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은 작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80세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사람, 어쩌면 다 볼품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연약한 것 같다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부족한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광야 빈들이 어떤 곳일까요?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습니다. 왜 광야가 크고 두려울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지평선이 보이듯이 모래 바다, 광야에 끝이 잘 보이질 않죠.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기본적인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날씨 변화와 들짐승의 위험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극히 단순한 삶이죠.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런 광야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경험,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라든지 가난의 광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를 바라볼까 하는 것, 누구를 의지할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저는 여러 나라를 쭉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많이 선교지에 다니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광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 광야가 참 인상적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광야에 관한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광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잘 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빈 들의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만약에 40년을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려움, 고통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 갑작스러운 무슨 사고를 만났다, 자녀가 속을 썩힌다, 몸이 아프다, 가정에 사업이 기울었다, 이런 거 믿음 안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두 가지의 부흥만이 존재한다. 두 가지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충만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곧 예언이 되고 이 찬양은 곧 기도가 되어 그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주님을 높이는 기적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기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빈들의 훈련 과정이 꼭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빈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자족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공급자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빈들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말씀과 광야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등도 붓고 편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의 훈련, 그래서 일일 일생의 훈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2017년은 더 풍성한 축복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새 식구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믿고 또 감사를